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나 이렇게 그때 당시는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있는 그 그림, 나무판, 돌판 이런 걸 갖다 놓고 밟게 해요. 밟게 해서 밟으면 너무 괜찮다. 아니면 뭐 바로 죽임 당한다거나. 근데 그 죽임 당하는 방식도 너무나 여러 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정기적으로 매년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저희 옛날에 아마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집들을 감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을 텐데 그 5개의 집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있으면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고발을 안 했는데 걸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마도 남자면 5대 7대, 여자가 3대 5대 어느 쪽인지 헷갈리는데요. 거의 3대 이상 그 사회와 단절이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일본은 관계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마을에서 나 혼자만 되고 이사곤, 모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단절된다는 거는 정말 그냥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렇게 되는 그래서 고발 안 하면 안 한 집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절이나 신사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다 속하게 했어요. 동사무소처럼 그 주민등록 그리고 결혼하고 이사가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신고하게 그걸로 그 명목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걸로 정말 300년 가까이 핍박을 이렇게 기독교 사람들이 계속 걸러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 안에는요 아직까지 기독교 하면은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모든 것들을 가족도 포기해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릴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물론 눈에 보일 때는 종교 자유가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인식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리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고 사회에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외롭게 싸워가야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일까 보면서도 안 믿기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또 이렇게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또 좀 몇 달이 지나면 정말 여기까지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양반 문화, 뭐 상놈, 양반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식 안에는 다 있잖아요. 농담을 해도 난 양반이야 이러면 그게 뭔지 다 알고 통하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문화가 뭔지 알고 그것이 아직도 저희 안에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라는 게 정말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독교 하면 저희는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카톨릭과 틀리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몰몬,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일교 이런 것들이 다 교회예요. 다 교회고 기독교 이렇게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단체에서도 많은 또 몇 년 전에는 정명석 씨라고 해서 그 대학교 서클에 들어가고 젊은 여자들 성희롱 한다거나 그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기독교하면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먼저 떠올리기 십상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제 부모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부모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라고 얘기해주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또 가면은 도자기 팔리니까 그거 잘 못 사니까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듣고 저희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 이게 지금의 현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제가 기도 편지에도 굉장히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거나 교회를 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항상 그런 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한 번이라도 오면 교회가 이게 아니야 라고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예배드리러 그러면 놀라서 기절해서 까무러칠지도 모르니까 한국어 시간 있는데 올래 라거나
아니면 뭐 오늘 좀 스포츠 하는데 스포츠 좋아하는데 너 서클 탈퇴했다며 한번 같이 가서 좀 놀자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도에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면 전도회에서 얘는 음악에 관심 있어. 야 그럼 우리 콘서트 열자 이번에. 걔를 불러야 되니까 라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가 돼요. 없었던 행사들이.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들이 뭐 가스펠이라던가 탭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은 그냥 이렇게 놀러 왔지만 이런 것도 있네, 생각보다 멋있네, 일본 문화가 되게 많고 멋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도 괜찮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씩 와서 거기서 자기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소속돼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서 이 사람도 뭐가 좀 틀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이랑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럴 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웃지? 라던가 이렇게 생각할 땐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럴 때 딴 사람들을 보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는 저희들 안에 있는 간증들을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오니까 어떤 그룹을 할까? 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룹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거나 좀 그 사람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성경 구절이라던가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성경과 가치관과 연결되는 그 책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질문 한 명씩 질문해요. 그러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너는 어때? 라고 처음에 딱 질문을 당하면 이렇게 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처음에는 네가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볍게 하고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구나라고 또 근데 좀 깊은 얘기도 좀 해보자. 여기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전략을 짜요. 전략을 짜서 딱 가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읽고 넌 어때? 나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씩은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진이 모습이 보시면은 알 텐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2명씩 짝져서 전도를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전도하는 오사카 시내입니다. 오사카 시내 전철역의 모습이고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다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이렇게 길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말 걸기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반 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저희 선교사들도 있는데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일본인들이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 끝나고서는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다음 사진도 그런 여름에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대학교 입학식.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은 서클들을 하다 보니까요. 일본 굉장히 대학교가 이렇게 서클 활동이 활발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야간 자율학습 있는 학교가 없고요. 4시나 5시면 다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목숨을 걸어라 하고서는 뭐 이렇게 악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뭐 춤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교에 가서 서클을 정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요. 그리고 아침 막 7시에 가서 아침 연습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면 뭐 교회에 올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가서 막 이런 거 합니다라고 이렇게 학교 옆에 가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전단지 이렇게 돌려서 그걸로 연락 오는 사람들과 만나보고 그리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전도가 저희가 이번에 올해 같이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랑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거지만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몇 장 만들어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저희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10만 명 정도를 만나서 지금 현재 22명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하면은 22명. 물론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 1년 나오고 안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고요.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 22명이요. 근데 처음에 전도를 하면요. 전도해서 그다음에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좀 친구가 될래? 이렇게 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친구가 되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서 초청을 하고 교회 행사에 오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만 왔던 사람들이 조금 친해지면서 예배도 한번 가볼까라고 마음을 열고 아니면 서클에 들어와서 막 하다가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이거 같이 발표하자 그러면 그걸 계기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리고서는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제자훈련 되기까지 이게요 전부가 3년이라는 게 아니라요 전도하고 연락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연락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한번 만날 정도 있을 정도. 그리고 한 1년 정도 연락을 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와볼래? 그러면 한 명 정도 오는 그 정도. 그래서 교회에 온 다음에 예배 오기까지 3년 정도가 또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다음 장은 전도하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뭐 떡받기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은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케이크를 만들어 서로 나눠 먹자라는 것이라던가 또 쿠시카츠라고 이렇게 꼬치 같은 거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찍어서 이렇게 튀겨 먹는 그런 음식이 일본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시간 또 부활절 뭐 야외 예배라던가 그런 것들 계획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금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이건 인터내셔널 데이 한국어 시간과 영어 시간을 통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정말 한류가 늘었어요. 그래서 엄청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겐 너무 진짜 감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올림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알아요. 사람들이. 서울은 아는데 그 서울이 한국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럴 정도였는데 배용준 씨가 뜨면서 한국이 알려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면은 저희 이제 선배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뭔데? 막 이러거나 한국 그게 어딘데? 이러면서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무시는 아니지만 들을 마음이 안 열리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류가 들어오면서 정말 저희가 말을 딱 걸었는데요. 나 한국인 친구 갖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모르잖아요. 아이돌.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요. 서로 슈퍼주니어 9명은 다 외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소는 아는데 유명한 사람 몇 명만 이름 알고요.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막 그 정보를 서로 막 공유를 해요. 얘가 이번에 콘서트를 한대라거나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거를 아무 정보나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정보나 흘리면 정말 그 안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길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흥미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니까 누가 크리스찬이래. 근데 어느 방송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야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에도 너 12월 말에 뭐 했어? 라고 막 이런 토크쇼를 하다가 말했더니 어딜가 가기는 뭐 송구경 씨 예배 드렸지 막 이런 게 정말 보통이야. 일본에서는 그런 거 없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무의식 안에도 정말 이런 문화가 정말 보통이구나. 일본만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어딘가에는 깨질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와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뭐 한국어 가리키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영상을 막 찾아서 이렇게 아이돌이 춤추는 그런 영상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좀 개인적이고 저희들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 또 아이돌이라던가 한국의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런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저희도 전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한국은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일본에서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있으면 다 놀래요.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누구도 어떤 여인인데 이 아이돌도 다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은 뭐 야하고 막 파괴적인 가사하고 이러면 정말 그 기독교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본 안에 있는 정말 어려움이라던가 가난함이라던가 또 필요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그래도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건요. 물론 제가 가서 제 스스로 느꼈던 건 아니고요.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일본인과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다라고 느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그런, 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관계하고 지내면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정말 충성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되지만 정말 한번 세례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들어보면 아, 어떤 면이 고민이야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면 내가 매일매일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거 고민 안 했거든요. 세례 받으면서 여기까지 고민하는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다라거나 내가 그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고민을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정말 어떻게 정말 어떤 일꾼으로 세워질까 이런 기대감이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이라던가 저희들이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아, 좀 요즘 고기 먹은 지 얼마 좀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론 그 반찬에는 고기는 많이 넣지만 이렇게 정말 구워 먹는 고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선교사님 저희 고기 먹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아, 좀 먹을 때 되지 않았어요? 감기 걸려요 막 이러면은 먹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를 하면은 아 이건 좀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고 이렇게 말이 참 많은데 그게 물론 판단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일본인들은 이걸 주셔도 저걸 주셔도 너무 감사하게 먹고 소리 없이 딱 이 양을 보고서는 아, 이 정도 인원인데 오늘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먹겠는데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 안 먹어요. 아, 나 배불러요. 딱 그런데 나중에 보면 더 먹을 수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그게 내가 정말 그래서 못 먹었어 라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희생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일본 사람들 볼 적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이걸 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계획을 가져와서 떵 터뜨리는 게 아니라 평생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드러낸 그 삶을 평생 산 것만으로도 그래서 한 명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럴 만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본 전도하면서 이 청년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네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그 얼마 전에 기도 편지 보내드렸는데 히로키라는 형제가 그 10년, 11년쯤 전에 세례 받고 굉장히 이렇게 막 은발머리고 막 음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짜라짜라 막 이러면서 다녔던 형제님인데 교회를 받고 교회에서 헌신자로 이제 이야기하면 저희 공동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고서는 지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몇 년 전에 간증 영상 찍어주신 것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